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분당 오륜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고 학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집사님과 장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치료의 강선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강대상의 선지가 몽골에 갈 때 한 번 서보고 지금이 처음입니다. 엄청 떨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금니를 이렇게 지금 3개가 빠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치료를 하러 나왔거든요. 발음이 어눌하고 좀 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미 다 알고 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는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본문 이하에서 쭉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앞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로 가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같은 믿음을 지녔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의롭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 육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세상을 우리가 구별한다 그러면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계획하심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오늘도 질서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땅에 뿌리 내리는 나무와 식물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 여전히 새는 오늘도 하늘을 날고 여전히 나무와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박습니다. 여전히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헤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났습니다. 왜 사람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벗어났을까요? 어느 날 하와에게 뱀이 곧 사단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정말 이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라고 뱀이 하와에게 말하자 하와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 안에 피조물인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족하게 만드신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고 즐거움의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 간 곳은 어둠의 세계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사단이 지배하는 그곳이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갈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어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찾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종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닙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온갖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중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마약과 술, 도박과 게임, 스마트폰 등 우리는 모두 이런 중독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을 이 사회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가정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부부가 갈등을 하고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안식과 안전함과 위로를 느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안식과 안전함과 위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계,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교육과 철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종교와 과학으로, 선행과 구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달려서 흘려야지 될 그 피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는 가일나무의 첫 열매를 보고 다음 해에 어떤 열매가 열릴지 알게 됩니다.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릴지 배가 열릴지 복숭아가 열릴지 그 나무의 첫 열매를 보면 압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죽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은 3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1생은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태중에서의 10달의 삶을 삽니다. 2생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70에서 80세, 지금은 더 80, 90까지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땅에서의 2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사는 4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천국에서든지 지옥에서든지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왼편에 있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할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입을 옷을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자들을 왼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3생 영원한 4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덩이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은 구더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피부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 뜨거운 불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다닥 하고 튀죠. 그런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없어요. 상급의 심판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우리의 공력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인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믿는 우리에게는 상급의 심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면서 3절 4절 5절에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음행하는 것, 온갖 더러움과 탐욕에 빠지는 것,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 희롱의 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게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런 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공정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삶,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배제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빛의 열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예전에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를 계속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열매, 빛의 열매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 있다 그러면 맺어지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탐욕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더 신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나는 정말 빛 가운데 있는지, 혹시 내 안에 어둠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빛에 속해 있는지 어둠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삶으로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가 어디예요?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그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말하죠. 정말 세상이 말세라고 우리는 말하죠. 말세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 너무 많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 있을 때 분당 오륜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고 또 그 학교적으로도 여러분이 기도하여 주시고 많은 물품과 또 물질로 후원하여 주셔서 학교의 그 어려운 위기도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극복하여 나가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그 전문인 사역으로서 교육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을 때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몽골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저희가 저희 그 작은 아이 유치원만 졸업하면 유치원 졸업하고 나니까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러면서 선교지로 나가는 것을 저희가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을 데리고 그 유아교육과 교수였는데 여름과 그 겨울에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몽골로 이렇게 선교를 해마다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 밝은 미래 학교라고 지금은 이제 국제학교가 되어서 엄청 큰 학교가 되었어요.
그 저희가 갔을 그 당시에는 아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시기를 지나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만 모든 것을 제공해서 가르쳐 주는 학교,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 학교로 이제 한 20여 번 그 선교를 다니다가 3대 교장 선생님이 그 지대가 1600 해발 1600m인데 갑자기 그 미국에서 파송받아서 오신 교장 선생님인데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대가 높으니까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희 남편의 이름을 놓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기도하느냐 이래가지고 떠나기로 했어요. 그때가 미루다가 고2, 고3 때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된 이유는 그게 전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에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장막을 한국에서 몽골로 옮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사인을 받은 거, 하나님께서 어떤 뭐 약속을 하신 것 그런 게 없어서 누가 어떻게 가게 됐냐 이러면 진짜 난감해요. 하나님께서 장막을 옮기시나 보다. 그냥 그러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생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가서 밝은 미래 학교 사역을 3년 하다가 거기서 나오고 나서 그 이제 더 조그맣고 더 어려운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 허스, 이게 이제 허스 오양가라는 이름인데 허스는 쌍이라는 뜻이고 오양가는 가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쌍가락, 쌍하음 뭐 이런 식일로 어떤 조화와 그런 것들을 뜻합니다. 저희 학교 로고 문양인데 몽골 국기에도 요 물고기 모양은 아니에요. 요런 모양이 같은 색으로 이렇게 색이 구별된 게 아니라 요런 모양이 있어서 요 로고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한국의 태극기와 몽골 국기 안에 있는 문양과 그거를 인용해서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줬어요. 조화와 균형 이런 것들을 화합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로고입니다. 다음 한번 노래 나오나 틀어봐 줄래? 그 밑에 누르면 노래 나올 건데 찬양 나와요. 동영상이에요. 그 밑에 키. 저희가 학교에서 몽골은 만 19세까지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어느 종교 활동도 학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 합창단을 만들어서 찬송가를 연습시켜요. 이제 찬송가 곡 선정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들로 선정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그 노래대에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를 연습시켜서 저희는 학교지만 몽골 교회들 찬송가 경연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연습해서 나가서 그 대회에 참가한 영상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몽골 땅입니다. 위에는 러시아고 밑에는 중국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는 요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중국을 통하면서 중금속을 달고 한국까지 오는 현상입니다. 중국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여기가 다 사막지대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몽골 지도입니다. 다음
몽골 국기 아까 얘기했던 요 문양을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저기 국가명 몽골 우리 면적이 156만 4천 남한의 15.6배 그리고 우리의 도처럼 21개의 도와 329개의 군이 있고 지금 2025년 저기 발표로 350만 명이에요. 그 넓은 땅에 인구가 350만 명, 130만이 울란바토르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차가 얼마나 밀릴지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 한국에만 3만 명이 넘는 그 몽골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유학생들 뭐 돈 벌러 나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한 50만 명 정도는 나가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땅 대비 인구수가 너무 적은데 그래도 지금 희망이 있는 거는 한 집에 아이들이 막 3, 4명, 4, 5명 보통입니다. 학교가 모자라서 60명의 아이들이 2부제, 3부제 수업을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 여름에는 25도 이상. 그런데 시원하셨죠?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가 평균 30도로 보면 됩니다. 유스라 그래서 9번의 추위가 넘어가야지만 봄이 온다고 얘기해요. 11월 달 되면 첫 번째 추위가 옵니다. 그 9번씩 9번의 추위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강수량이 조금 늘어서 250mm, 1년에 250mm의 그 비가 내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땅이에요. 그래서 햇볕이 뜨거워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진행률이 지금 76.9%, 몽골 국토의 70%, 근 80%가 사막화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지금 2030년까지 10억 그루의 나무 심기를 하는데 국민은행이나 유한캠벌리에서 계속 오래전서부터 나무 심기를 해줘갖고 막 숲의 장관을 이루게 해서 성공한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계속 나무 심기를 하고 있고 몽골도 그 이제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이러면 그 나무를 의무적으로 심게 만들고 이제 학교에서도 10월 달쯤 되면은 나무를 심으러 나가요. 봄이 아니고 겨울을 지낸 나무만이 살아남게 돼 있어서 몽골은 10월 달쯤 되면 나무를 심습니다. 이 몽골의 이제 사막화의 가장 주 원인이 건조한 것도 있지만 호주나 유럽에도 양 엄청 많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염소를 안 키워요. 거기는 양만 키워요. 양털에서 나오는 건 울, 염소털에서 나오는 거는 캐시미어. 사람들 캐시미어 가볍고 따뜻하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몽골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염소를 많이 키워요. 염소는 이 풀들의 나무들의 뿌리까지 다 먹어치워요. 양은 부드러운 풀만 먹는데 염소는 뿌리채에 먹으니까 사막화가 더 빨라져요. 근데 돈이 되니까 염소를 더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종교 분포도예요. 지금 2022년 기준이고 더 업돼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 기독교 안에는 온갖 이단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걔들은 보로왕이라는 그 신이라는 명칭이 다 통틀어서 그냥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천지든 뭐 구원파든 다 상관없어요. 어머니 교회든 없는 종교 없이 다 몽골도 이단이 지금 득세하고 있어요. 그리고 몽골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어요. 몽골도 교회 학교가 지금 더 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허스오양가 학교고 교육 목적은 지혜로운 몽골인다운 몽골인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방한 것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우리가 해놓고 이렇게 표방해서 지혜로운, 그리고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우리 한국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징기스칸이 전 유럽을 지배했던 그 기상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다시 한번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몽골인다운 몽골인 육성을 하는 게 저희 학교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혜를 깨닫고 삶 속의 지혜를 응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이제 추구하는 인간상은 창조적인 사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해서 우리가 요 네 사이클을 갖고 해마다 한 번씩 아이들 성경 공부가 여름에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이제 저희 학교를 그 해마다 오는 백석대학교회 안에 이 커리큘럼으로 준비해 오게끔 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과정, 부모교육강화, 우리가 학교에서만 교육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같이 교육을 해야지 된다. 이래서 매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교육을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이제 함께하는 것 해서 뭐 쓰레기 아니 꽃씨를 나눠준다든지 나무를 심게 해준다든지 교사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학교 건물입니다.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소박하고 이게 어떻게 학교가 될 수 있나. 몽골에서도 학교 인가가 날 수 없는 학교예요. 건물로는 지금도 언제든지 문 닫아 이러면 닫아야지 되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학교에 안 보내시죠. 근데 우린 사립인데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는 몽골의 학교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중학교 건물이고요. 여기가 유치원으로 쓰던 건물인데 이제 유치원을 저희가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몽골 정식 허가를 받은 학교예요. 정규 학교예요. 그래서 유치원으로 쓰던 건물인데 여기를 초등학교 건물로 다 안에는 리모델링해서 초등학교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식당이에요. 이게 드림 학교 센터 그 거기에서 2천만 원으로 학교를 지라고 보내줬는데 이쪽 벽면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몽골이 너무 춥기 때문에 건축 규정이 벽이 60에서 70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동남아나 뭐 아시아 이런 데 생각하면은 뭐 저기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식당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 교직원들 아침 기도회로 매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로들 교육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지역사회에다가도 알려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굉장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 9월 달은 이제 신입생을 9월 학기 시작이어서 신입생을 받으면 정교생 등반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달 주제 달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주제 달에 맞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인성교육, 성품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 맨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교생이 수업 전에 매일 15분씩 전체적으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막 팔방미인이어 갖고 하우르타도 가르치고 책 번역된 거 라벨 이거 다 한국 책들이 좋아서 몽골 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몽골의 책이 이제 아직 많이 안 좋고 종류가 많지 않아서
저런 작업을 쫙 해서 이제 해놓고 그 아이들 이제 그 하루타식 독서 지도를 하고 있고 종이 접기 하고 있고 영어 읽기 하고 있고 한국어 가르치고 있고 제가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아까 이제 그 합창 연습하던 그거예요.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제 부르 이웃돕기를 하는데 그 맨 처음에는 생필품일로 줬어요. 근데 몽골은 12월 31일은 모든 백성이 케이크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케이크를 먹게 하자 이래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는 저희도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케이크를 먹게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옷을 이때도 사용했고 이때도 사용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차강사르 때 여기 고기 만두를 다 먹어요. 그게 차강이라는 게 하얗다라는 뜻이어갖고 요 차강사르 우리 구정 명절 같을 때는 모든 흰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생필품들 이런 거 이제 다 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웃에게 동사무소에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저희는 여기에 이제 나타나지는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아픔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국 사람한테 받는다 그러면 이중적인 아픔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하게끔만 하지 한 번도 그들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늘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수록 더 예의를 지켜라. 더 깍듯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는 안 나가지만 저희 학교에서 통역으로 있는 선생님이 거기서 신학을 한 전도사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저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자, 학교가 아까는 그래도 멀쩡해 보였죠. 근데 이렇게 다 바느질로 꾸며놓은 거예요. 학교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다 연결해서 이게 이제 중학교 건물 아직 리모델링을 못해서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학교 건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제 공간 부족하니까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허가는 받았지만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언제든지 5년마다 한 번씩 학교 심사가 나와요. 이제 자기네 학교가 좀 넉넉해지면 문 닫아 이러면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 학원을 제가 들어가면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학교 공간이 있으니까 학교 자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좀 가르쳐서 말하는 사람을 보내주면 여기서 또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네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국어 학원을 하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외국인이 하는 사립학교인데 그 좀 그래도 일반 공립학교보다 좀 더 나아야지 되는 뭐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예체능 또 컴퓨터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 20세기에 교육받은 제가 21세기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후임자를 보내주세요.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 사역자들. 요즘 애들은 기계를 달고 나오는지 보고 아는데 저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학교가 운영하는 게 한 사람 1만 원, 일구자 1만 원 후원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거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장학 후원을 왜 만들었냐면은 장학 후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요 아이들은 이제 교회에 4번 다녀서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학교 와서 매일 성경 읽기 3장을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지만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학 후원으로는 월 10만 원 후원이 있고, 이제 학교에서 주 3회 기도 모임을 작년서부터 했어요. 스쿨 처치라고. 한국에도 중고등학교에 유행하고 있죠. 학교 안에 아이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주 3회 아이들이 이제 그 기도 모임을 하고 있고, 월 1회 그 예배를 학생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잘 자리 잡아서 믿지 않는 애들도 본인들이 참석한다 그러면 우리가 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석하게 해서 한 20명에서 35명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졸업할 때 여행을 한국으로 좀 한국 여행을 하자 너무 좋아하니까 왜 그러냐면 학생 모집을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서부터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겨울에 만약에 이제 보일러가 한번 고장 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 관리 상하수도 한번 상하수도가 얼면 막 그 타이어를 몇십 개씩 태워갖고 녹여야지 되고 이래서 겨울에는 이 시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 몽골은 5월 15일 날 난방이 들어옵니다. 뭐예요? 나갑니다. 그러면은 5월 15일서부터 좀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9월 15일 날 난방이 들어와요. 뭐예요? 9월 15일서부터 추워졌다는 거예요. 중앙난방제예요. 우리가 개별적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괄적일로 다 줘요. 그래서 그 이 상하수도나 보일러 문제, 겨울에는 이 난방을 지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전한 시설 관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몽골의 월급이 40%, 30%, 35%, 30%, 올해 1월에 25%.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떴어요. 40%, 30%. 월급이 올라가면 물가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자립을 위해서 제가 한국어 학원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학교를 와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저희가 고등학교는 안 했지만 아이들이 졸업 맞고 다른 학교 가서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제 교회 교사로 섬기는 학생들도 있고 이래요. 다 저희 학교 와서 예수 믿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학생들을 통해서 올해는 제가 이제 교사들도 학생들도 스스로 학교 안에서 동료들을, 친구들을 전도하도록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교육 선교의 비전을 둔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맡아서 저희 학교를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렇게 올라간 월급 때문에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기도하고 있는데, 요거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70이고 65고 막 이래가지고 후임자가 21세기에 맞는 교육자가 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후임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그리고 날마다 감사로 시작하는 그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멀리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선교사님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은 이효영 선교사님 맞으시죠? 교수님이셨더라고요. 한국 땅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나라에서 지금까지 20년 단 내년이면 20년 되는데 20년간 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늘 하던가 하니까 좀 식상해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걸로 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로.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우리 같이 선교사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흐는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우리 한번 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선교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 땅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잔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귀한 삶을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가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 마음 속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학교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교를 섬길 때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이어서 학교를 그렇게 운영하고 섬길 분들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도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교회 또 학교를 건축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문제 재정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면서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땅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아버지 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아버지, 딸이 늘 엎드려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땅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아버지 주여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씨앗이 아버지 그 땅 곳곳에서 귀한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싹 틔우고 나무가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깃드는 아버지 그런 큰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몽골 땅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부부를 통해서 뿌려진 그 씨앗이 몽골 땅 곳곳에 아버지 그 씨앗이 뿌려지고 아버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큰 나무를 이루고 숲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수고와 눈물과 땀과 헌신이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학교에 많은 문제를 두고 앞으로의 또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큰 산아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이루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높게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 가운데도 아버지 자녀들의 후손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이 이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그렇지만 또 특별히 그 장소를 보고 오신 분들은 아마 마음에 그 장소들이 늘 기억이 날 텐데요. 기억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땅에 있는 오양가학교 또 선교사님 대회 그리고 그곳 학생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없이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선교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도 들은 생각인데 그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 있으니까 좋은 점이 삶이 단순해진다.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서면 오직 주님만 보게 됩니다. 다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때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광야처럼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생각할 게 많잖아요. 너무 보는 것이 많으니까 많은 염려, 많은 걱정, 많은 불안,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단순합시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내 삶의 무거운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너무나 많은 걱정과 너무나 많은 염려와 너무나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 아버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풍랑이 우리보다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삶이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단순히 하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님께 고정하고 단 한 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것 의지하고 많은 것 아버지 힘쓰고 많은 것 우리가 아버지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별로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목도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많은 것들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 또한 내려놓고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뵈니까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한 가지씩만 꼭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쿠스코에 있는 유동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내외의 건강과 함께 동역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태국의 임중식 선교사님 화성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주민 사역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주민들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본의 이명규 선교사님 비문증 치료받고 일본으로 다시 가셨는데 예배당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래스카의 정재호 선교사님 5월 3일날 비자가 만료됩니다. 종교비자 영주권 소송 중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튀르키예 오학성 선교사님 성경 읽기 주제로 하는 캠프에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친구가 있고 또 알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 기도 제목은 큰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학교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학교 생활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여수아 선교사님 신학기에 맞아 외국인들 접촉하며 사역하게 될 텐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황요엘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 선교사 계시는 우리 이다유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